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크산티페란 악처와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여기서 나온 말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란 말입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가요?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에서는 40세에 누구와 결혼했나요? 에서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헷 여인과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목적으로 결혼했을까요? 영적인 결합과 세속적인 결합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몇 살에 어떤 여인들과 결혼했나요? 에서의 어떤 면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결혼했을 때와 같은 나이, 즉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에서가 결혼할 때 이삭은 100세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는 이제 결혼도 부모의 뜻에 어긋나게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40세, 그의 아버지가 100세 되었을 때 그는 동시에 혹은 거의 같은 때 두 명의 헷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부모의 지도,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일부 일처 제도 등의 원칙들을 공공연하게 무시했습니다. 부모들은 에서의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창세기 26장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두 여자는 히브리어가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처럼 에서의 부모에게 문자적으로 심령의 쓴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삐뚤어지고 사악한 행위들,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종교,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성향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심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슬픈 세상에는 자녀들이 안겨주는 비탄보다도 더 큰 비탄은 없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의 교훈을 신념과 행위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이상과 원칙과 실천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관 때문에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거나 자신들의 생각과 행위가 악하고 열등하다고 시사하는 행동 양식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마력과 악한 자의 가마력 중에서 누구의 가마력이 더 우세할까요? 그러나 결혼과 같이 구속력 있는 관계인 경우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신자와 연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이상과 행동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나 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그들과 구속력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불가피하게 원칙을 포기하거나 신념과
행동의 차이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합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마귀와 거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은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두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주변 국가와 외교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정략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많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아내들은 이방인들로서 저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 곧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이방인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는 왜 부모의 지도,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일부 일처 제도 등의 원칙들을 공공연하게 무시했을까요?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부조와 선지자 18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은 유욕적 방종 때문에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다. 동시에 품성을 나약하게 하고 저하시키는 방종, 즉 다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하여 건강을 희생시키고 지적 능력을 감소시키며 하늘을 잃어버린다. 에서가 자신의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던 것처럼 이기적 만족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부부들은 누구를 모방해야 할까요? 부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영문시조 1911년 6월 20일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정기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한 남자가 병원에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그는 원목실의 여전도사와 곧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전도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 팔이 없으니 무엇이 제일 아쉽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마워.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두 팔이 있을 때 왜 좀 더 많이 안아주지 못했을까요? 저는 제게 언제나 두 팔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고 후에 남편에게 밥도 먹여주고 화장실에도 뒤도 닦아주고 남편의 두 팔이 되어준 아내가 너무 고마워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할 팔이 없었습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여, 배우자가 옆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으십시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테니스를 한다든지 함께 등산이나 산책을 같이 하십시오. 무엇이 됐든 주기적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십시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에서는 2명의 헷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부모의 지도,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일부 일처 제도 등의 원칙들을 공공연하게 무시했습니다. 둘째, 에서가 이방인 헷 여자와 결혼한 것은 부모에게 문자적으로 심령의 쓴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삐뚤어지고 사악한 행위들,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종교,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이고 변덕스러운 성향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심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슬픈 세상에는 자녀들이 안겨주는 비탄보다도 더 큰 비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 아내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방인 아내들은 신앙 있는 남편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감사합니다.